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성도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기쁨을 주고 합한 마음이 된가 하는 성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그 선물들이요, 우리 부모의 마음에 쏙 든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그 자녀들이 마음속에 쏙 드십니까? 대표로 확실하게 얘기해 말해주죠. 그렇죠?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분은요, 쇼핑장에 가서 거의 7시간을 소모해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옷을 몇 가지 골랐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옷이 당신 마음에 맞느냐 물어봤더니요, 뭐 대답이 아주 시큰둥해요. 진열대 늘씬하게 생긴 마네킹이 입고 있을 때는 그 옷이 너무나 이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전혀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 따라서 무질서해져가는 자신의 몸매는 생각지도 않고 자꾸 이게 마네킹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입으면 나도 이렇게 멋있을 것이다 착각이죠.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자태가 나오지 않는 것 보니까 아주 불평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뭘 입어도 핏이 나오질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쇼핑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뭐 물건을 뭐 사고 또 고르고 뭐 하고 하지만은요, 결국 자기 마음에 쏙 든 물건 하나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요, 사서 바꾸고 또 사서 바꾸고. 그래서 뭐 쇼핑센터마다 다 리펀드 카운터가 따로 있잖아요. 제가 코스코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쭉 밖에 길이 섰게 저게 뭐냐 그랬더니 리펀드, 이 물건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운 날까지 밖에까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 고르는 것도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는데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목사지만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요? 별로 안 들죠. 여러분이, 저도 이게 마음에 쏙 든 것도 아니겠지만 저도 여러분 쏙 들지 않아요. 어차피 비장파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에, 이 여자야말로 자기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이 여자 없이는 못 산다. 이 남자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뭐 난리를 치다가도요, 언제 조금 지나가니까 살다가 다시 리펀드 서류에 도장 찍자. 그리고 다시 도장 찍고 헤어지거나,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그놈이지 하고 이게 포기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이처럼 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신앙에 얼마나 귀한 영웅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다윗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했으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닿으면 쏙 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신약 구약만 했어요, 이 다윗의 이름이요 800번 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도 쉽지 않는데,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합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신앙의 스크럼을 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은 큰 일을 도모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시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급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출애굽기를 읽죠.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짐승처럼 핍박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60만 명 중에서 여러분 애가 얼마나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도 태어납니다. 이 갓 태어난 이 아이들을요, 다 이처럼 애굽에 의해서 강물에 집어 던져라는 것입니다. 다 죽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갓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이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처럼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매일같이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서 영적인 지도자로 준비될 때까지 80년이라는 그 세월을 하나님도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바로 이 거룩한 법궤, 거룩한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도자 사무엘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보세요. 사무엘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 이 하나님 말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이게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요, 사울이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제 왕의 제목으로 구할 때 자기는요, 자기같이 이 베냐민의 가장 이처럼 미천한 이런 사람은요, 감히 그런 거 상상도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감이 안 됩니다 하면 이게 뭐 짐 속에 숨어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찾는데 숨어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만큼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알고 깨닫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게 왕이 됐어요. 왕을 해오고 왕 노릇 좀 해보니까 이게 할만하거든요. 이게 너무 좋거든요. 자, 왕 노릇을 해보니까 그가 조금씩 이제 사람을 통치하고 부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이처럼 이게 교만이 싹 트는 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제 교만의 씨앗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안 될 뿐이지 가만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내가 정말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이 컨트롤되지 않으면요, 그 교만은요, 어느 순간에 점점 부풀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은 겸손해지고 신앙이 없으면은 교만이 당장에도 싹 트고 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요,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왕노릇 좀 해보니까 점점 교만이 싹 트고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면서까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자 결국 하나님은요, 그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일례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 몇 마리, 그 양을 치고 그 양을 보호하는 데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이처럼 그 양을 지켰던 바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양을 해치려는 그런 이 맹수들과 싸워서 자기의 양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바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랑하는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틈만 나면은 매일 이처럼 돌멩이 던지는 훈련합니다. 왜냐면 이 맹수가 오면 돌멩이를 던져서라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멩이 던지는 훈련을 왜 해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이처럼 훈련하자 그가 던지는 돌멩이는 마치 총알처럼 빠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물체를 만드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가 던지는 강속구 돌멩이 한 방이면요 여러분, 이리도 사자도 곰도 상처를 입고 도망치게, 무서워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담대함, 그의 용맹함, 그의 전술, 그의 던지는 기술, 모두가 다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한 성실성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돌멩이 던지면서 내가 대단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세상을 꿈꾸고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는 소원이 하나, 자기가 주어진 몇 마리 양, 그 양을 나는 내가 주어진 양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게 성실성이에요. 결국 그는 훗날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바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고, 23절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사울 왕이 당시에게 소년이었던 이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그에게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무기를 든다는 것은요 칼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만일에 이 사람이 자기 신뢰를 못하면은 언제도 돌아서서 왕을 찔러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무기든 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악령에게 고통당할 때 그 수금을 타면서 이처럼 치유자로 삼았습니다. 왕이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바로 지금 같으면은 경호실장 같은 여러 그런 거겠죠.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의 사람이 지금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요 17장 15절 한 가지만 더 읽어볼까요? 자, 17장 15절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 이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하면서 또 사울의 나라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의 그 양떼, 초라한 그 양떼 몇 마리를 열심히 또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일과 또한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보살피는 일을 동시에 결코 게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귀한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모습이에요. 들판에 있는 양 몇 마리, 결코 그게 지금 내가 지금 왕의 옆에서 내가 무기 드는 사람인데 그 양 몇 마리 지금 치고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고요, 양 몇 마리도 결코 하찮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한 바로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여러 명의 자식이 있어도요, 어떤 자식은 특별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쁨도 자기가 타고요, 미움도 자기가 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것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의 근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에 내가 초라했고, 과거에 내가 정말 모자랐고 이랬던 내 자신을 다 감춰버리고, 이제는요, 현재 자신이 얼마나 내가 대단하고 얼마나 내가 실력이 있는가, 어떤가, 내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신을 피하래요. 피하래 뭐예요? 피가 나게 알리는 것이에요. 막 피가 나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요?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를 묻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자신의 초라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과거를 묻어버렸기 때문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찮았던 일에도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다윗을 귀하게 여기세요. 양 몇 마리 치는 목자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로 만드셨습니다. 한 나라를, 반쪽의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에서 이제는 열방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목자로 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이런 목자에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바로 영적인 목자로서 바로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자기 할 일은 하질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할 일 없지? 니 나 따라갈래?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조폭들이나 부른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고기 잡는 바로 어부들을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비록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않던 바로 이 세리 마태를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하찮은 일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께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일도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거 정말 시시하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하찮은 일이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그런 일에는요, 작은 직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세심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성실한 직장인이 되고, 성실한 기업가가 되고, 성실한 학생이 되고, 성실한 사명감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실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적장 거인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자기 형들을 보기 위해서 우연히 그 전장에 방문했다가 바로 그 소리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바로 이 적장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분노로 가슴이 타오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는 그런 의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병사로 나갈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소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돌멩이 5개를 들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적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가서 그래도 다윗이 이길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는 아니잖아요. 그게 다윗이 나갈 때는요, 자기가 이길까 질까 이거 생각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아픔과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는요, 누구 하나 털끝만 건드려도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목숨 걸고 일어나면서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당연히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랑은 흘러가는 열정이거든요. 패션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 열정도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저앉아가지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열정은요, 바로 행동 액션인 것입니다. 요즘 혼란한 한국 정세를 보니까요, 참 멀리 떨어져서 우리는 한국과 별로 그렇게 큰 관계 없이 여러 가지 이민자들이 산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뿌리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오니까 우리 한국이 고기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주 철없다고 생각했던 20대, 30대들, 그 청년들이, 무수한 기독교 청년들이요, 그렇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거리에 모여가지고요, 지금 오늘 또 이 밴쿠버 날씨는 그래도 오늘 따라서 좀 추웠잖아요. 뭐 영하 4도 아침에.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춥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추운 눈밭에서요, 그들이 뭐 기도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밤을 지새고 거기에서 똘똘 얼굴 막 뭘 싸가지고 이렇게 그 거리에서 있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야, 참 가슴이 뭉클하고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뭐 우리가 제가 살았던 세대도 뭐 이게 데모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걔들같이 그런 의식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잘못돼가지고 민중의 봉기 막 이런 이상한 것들 막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얘들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신세대들이요, 열정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국은 바꿀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다윗의 열정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앞날의 별빛 같은 소망을 보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요,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열정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하나님 이름 하나 붙들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어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LA에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그 15만 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요, 이재민이 났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요, 그렇게 뭐 할리우드에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집에 살고 있던 사람 집들이 홀랑 다 타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집이 다 타버리는데 정신이 나가버리죠. 혼비백산해 갖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음식과 먹거리와 따뜻한 담요와 생수를 싣고 제일 먼저 달려간 단체가 바로 LA 한인교회 연합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들이라는 이 따뜻한 뉴스가요,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시키는 그런 뉴스로 그런 소식이 퍼졌다는 걸 듣고, 그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처럼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선포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이보다 더 기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령과 다윗의 심령이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바로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적장 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서 평소에 그토록 큰 소리 치던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장수들 다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몸을 사리면서 비겁하게 다 숨어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 이 한 사람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처럼 전쟁통에 들어가서 그 다윗과 골리앗과 대항했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거인 골리앗과 창과 이 칼과 창에 맞서서 대항하고 나가는 이게 다윗의 무기가 뭐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가 모욕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그 거구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린 바로 이 돌멩이, 작은 돌멩이 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린 그 작은 돌멩이 하나에 머리통이 박살이 나버리고요, 쓰러졌고, 평소에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가졌던 자신의 그 칼날 아래 자신의 목이 베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장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매일같이 이런 영적인 전투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승리의 무기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소년 다윗처럼 그가 아이건 어른이건 자신의 힘과는 겨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아이건 어리건 내가 대단하건 내가 능력이 있건 힘이 있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요, 보세요. 시골 깡촌에서 살던 어부들 아닙니까? 시골 다 촌놈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던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이 포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가 믿고 그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적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유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갔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파할 때 교회에 여러 가지 부흥이,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주일날요, 첫 금요 예배였잖아요. 제가 막 이게 카톡을 보는 첫 금요 예배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립시다. 보내기는 보내지만 안 나올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죠. 내가 보냈으니까 더 안 나오지 하는 결심을 하는지 진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이게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이처럼 찬양을 하고 기도로 울부짖고,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느냐고 어떤 사람들 궁금해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냉랭하고 나는 그렇게 정말 신앙에 열정이 없고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세상 앞에 불안에 떨고 맨날 조금만 있으면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해도 거기에 대항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없다면요, 우리는 가슴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말은 많지만은 자신을 대단하게 드러내지만은 진짜 중요할 때는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비겁한 장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돈을 자랑한다고 우리도 돈으로 맞서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힘을 자랑한다고 우리가 힘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지식을 자랑한다고 우리가 지식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과 우리의 승리의 요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돈이 없지라도,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의 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다른 어떤 건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는 날개가 무겁다고 그것을 떼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는요 덫이 무겁다고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덫으로 말미암아 풍랑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계는 아무리 추가 무거워도요 그 힘들게 보여도 그 추를 떼지 않아요. 추를 떼는 순간에 시계 바늘은 영원히 멈춰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을 걸고 사십니까?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겁고 부담된다고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서 떼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시계바늘은 영원히 멈춰버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만이 계속 공전하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실제로 우리가 그 신앙을 몸으로 체험하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